지방과 3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의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저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도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십지 법문에 환희지, 이구지 여기를 얘기를 했죠. 세 번째 발광지라고 부르는데 발은 발생한다, 발현한다. 광은 빛광자인데 광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 지혜를 발생한다, 지혜를 낸다, 그런 지위.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인위에 들어가서 환희지, 기쁨을 내고 그 다음에 이구지는 그 구라는 게 오염된 걸 말하지. 그것을 떠나서 청정한 주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듯이 청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계율을 지키는 것이 청정함을 유지하는 데 수행 방법이다. 사람이 깨끗하다, 맑다, 청정하다 하는 것은 굉장히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격적으로. 그러죠? 그냥 뭐 여기저기 오염돼서 생활이 난하다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큰일 할 때 꼭 장애가 오고 자기 목적한 큰 일을 성취하는데 아주 발목을 잡혀서 제대로 일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큰 뜻을 품고 큰 일을 할 사람들은 옛날 어른들이 늘 그러잖아요. 어려서부터 항상 자기 주변을 청정히 해라. 그게 이제 큰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릇이에요. 그런 됨됨이로 성장을 해야 일을 해낼 수가 있어, 장애가. 요즘에 사회에서도 그런 걸 많이 보지요. 요즘 아마 요즘 직면한 일들이 그럴 거예요. 무슨 큰 포부를 가진 능력자들이 그쪽 면으로서는 굉장히 능력이 있고 그래 보이는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불거져서 자기 일을 그냥 좌절시키는 요즘 시대가 옛말이나 지금이나 숨겨놓은 비밀은 없는 건데 그 비밀이 죽을 때까지 덮어지느냐 중간에 발각되느냐 차인가. 아예 안 하면 될 텐데.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목적을 지향해 가는 과정이 공부잖아요. 그걸 수행이라고 우리는 그런 거고 그렇게 해 나가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우리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보살의 수행하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 이 십지에서도 마지막 부처님 되는 것이 최고의 꼭지점 목적이니까 거기에 완전의 무여열반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 과정이 수탈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 성인이라 해도 성인의 덕인가는 자리다 하지 완전한 부처님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초지, 이지, 삼지도. 그래서 이 세 번째
이제 오늘은 발광지. 지혜라는 것은 어떤 지혜겠어? 항상 수행해 가면서도 요즘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이거예요. 아이고, 새로운 것을 깨달았을 때, 새로운 것을 느꼈을 때,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배워야 돼 하는 말 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죽을 때까지가 뭐야? 무여열반. 그러니까 끝까지 지향한 바가 달성될 때까지는 끝없이 배워야 된다. 이제 이집 법문을 마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이 법문을 금강장 보살에게 청했던 대중들이 이제 다시 그 법문을 듣고 그 감탄을 하는 구절이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 마무리를 이런 식으로 해요. 거기에 있는 모든 불자들이 이 지위의 제2지지 이 지위의 행을 이라고 듣고 그 법문을 듣고, 야, 보살 경계라는 게 참 난사이다, 생각하기 어려운 경지구나, 이렇게 감탄을 하죠. 그 어렵다는 데를 이렇게 수행하는 거 보니까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공경하는 마음이 나오고, 그 공경하는 마음이 참 어찌할 수가 없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한편으로는 한이롭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산화공정이 공양이라 허공에다가 꽃을 뿌리고 그 공경을 표해. 우리 청중이 그런 능력이 있어. 법문 잘 듣고 가슴에 깨달음이 있고 하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환해지면서 박수도 쳐지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 청중들의 그 표현의 방법이야. 황홀경의 환희로움의 표현 방법이 우리는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 법문해주는 그 법사 스님을 향해서 그냥 미소를 보내고, 이 청중들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 표현 방법이 신통력이 다 있어. 허공 중에다가 그냥 막 이 꽃을 쫙 뿌리면서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법문 대신 설해준 금강장 보살에게 선제여 대사랑이시여, 선제로다 대사랑이시여, 그렇게 자비스러운 마음, 그리고 중생을 연민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큰 법문을 해주시니 우리들은 참 기쁨이 한량없습니다. 그런데 기왕 이렇게 두 번째 이집 법문을 하셨으니 또 더 훌륭한 제3집 법문을 어서 이어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집 법문을 하시는데 그 제3집 발광지라는 법문은 대충 이렇게 돼요. 초지 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단계에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레벨이 있는 법문을 듣기 위해서 또 새로운 그 이전 법문을 잘 듣고 또 새로운 발심을 해야 돼. 그래서 마음에 3집 법문을 듣기 위해서는 그 법문 들으는 자리에 또는 그 법에 들어가기, 수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또 10종 신심을 내야 된다. 깊은 마음을 내야 된다. 그리고 그 깊은 마음을 내서 그 다음에 삼지의 지위에 들어가서, 즉 안주해서는 또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가. 그 어떤 수행을 하는 그 절차를 알고부터는 그 다음에는 그 지혜로 얻어진 그 다음 단계 무슨 마음을 내는가, 이런 것이 이제 순차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지에서는 무슨 법문의 결론을 내리냐 그러면은 여기가 저 지혜를 내는 지위라고 그랬잖아요. 이 지혜를 내기 위해서는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다문법이에요. 다문법. 법문을 많이 듣는다. 어떻게 하면 법문을 많이 들을까? 어떻게 하면 법문을 많이 들을 수 있을까? 법문을 많이 듣고 법문을 많이 들은 뒤에는 어떤 지혜가 생길까?
이런 것들, 그 지혜가 나오면 그 지혜 방편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는 내용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오늘 그거를 한번 간추려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집 법문을 마치고 모든 대중이 아까와 같이 기뻐하고 그 찬탄하는 의미로 허공에 꽃을 뿌리면서 공경을 표하고 그럴 때 다시 해탈올 보살이 대중을 대표해서 또 청에 말씀하시기를 무예대사 금강장이시여 원컨대 제3지에 들어가는 유아심의 모든 공덕을 이렇게 설해 주소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법문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금강장 보살께서 해탈올 보살에게 고해 말씀하시기를 불자여 보살마살이 이미 제2지를 청정히 한 다음에 제3지위에 들어가고자 할진된 마땅히 이런 10가지 마음을 일으켜야 되나니라. 어떤 것이 10가지 마음인가? 법문 들으려면은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거 10가지 마음을 내라 그랬는데 결론은 하나라. 제일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는가? 첫째가 소위 청정심이요. 마음이 청정해야 된다. 두 번째가 안주심, 편안하니 마음이 머물러져야 된다. 염사심, 싫은 것을 냉정히 가감히 버릴 줄 아는 마음. 이탐심, 탐욕을 버리는 마음. 불태심, 물러나지 않는 마음. 경고심, 신심이 굳건히 갖춰지는 마음. 명성심이라 이게 왕성한 마음. 용맹심, 그 이름 그대로 용맹한 마음. 법문 들으려면 이런 결단력이 있고 용맹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오늘 용맹심이 있고 왕성심이 있어서 온 거예요. 에? 오늘 어디 날도 이제는 봄 됐고 꽃도 저 남쪽에 가면 폈다라고 하는데 거기 놀러 가지 않을래 일요일인데 하는데 그거 과감히 거절하고 지금 여기 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용맹심이고 명성심이고 경고심이고 그런 거요. 이런 자세가 있어야 공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광심, 넓은 마음. 그 다음에 뭘까? 대심, 큰데. 결국은 이 광대심이 있어야 돼. 모든 경전에 부처님이 얘기했죠. 큰 법문을 듣고 큰 공부를 하려면 큰 공부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부처님 된다는 건데 부처님 되려면 어떤 마음? 부처님 마음이 무엇일까? 온 사바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이 소소한 협렬심, 소심, 소승심 이런 마음 가지고는 그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든 처음 마음을 낼 때 광대심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숱하게 여러분이 법문 들을 때도 들었었던 것들인데 정리가 안 돼서 잊어버렸을 거예요. 금강경에도 그 얘기 했죠? 사심이 있어야 돼, 공부를 하려면. 부처님, 나도 부처님같이 돼야 되겠는데 무슨 마음을 먹어야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심 얘기했잖아. 광대심을 가져라, 제일심을 가져라, 지속심, 상속심을 가져라, 불전도심, 올바른 생각을 가져라 그랬잖아. 거기에다 포함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 마음이었어요. 광대심, 대심. 온 천하 우주를, 온 법계를 내 가슴으로 끌어안고도 남음이 있을 만한 그런 광대한 마음의 크기를 가져라. 보살이 이러한 10가지 마음으로부터 제3지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보살마살이 이렇게 3지라고 하는 그 질은 지위입니다. 지위. 그 지위에 들어가 맞춰서는 들어간 뒤에는 그 3지에 머문다는 얘기요. 부처님 세계에 머물듯이. 머물러서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관일체 유의법하야 여실상이라. 일체 유의법을 관찰한다. 관이라는 거. 관한다 소리는 볼관자인데 한문으로. 본다 소리는 마음으로 보는 것도 볼관자였어요. 거의. 눈으로 보는 걸 견 그러고 마음
마음으로 보는 걸 관 그래. 그런데 이제 이 선방에서 옛날 조사 스님들이 이 관자하고 각자, 깨달을 각자를 얘기를 많이 해놓는데 각관이라고 해가지고 깨달을 각자는 여기도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거친 생각이요. 그런 게 추사지 각이라 그랬는데 거친 생각을 거칠은 생각을 사유를 각이라고 그러고 세사지 관이라 그래. 섬세한 생각을 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신자에게는 필요한데 어느 정도 공부가 돼서 삼매에 들어가는 데는 오히려 각관이 위방이라 정에 방해가 된다 그랬어요. 이런 얘기는 알아듣지요? 이런 걸 글로 표현하면 알아듣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얘기해주면 쉽게 알아들을 거예요. 섬세한 사유와 거칠은 생각, 거칠은 생각을 거쳐서 미세한 사유가 결국은 사물의 관찰이야. 지혜라는 건 사물의 관찰인데 섬세하게 관찰할 줄도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 올라갈 때는 오히려 이 각관이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참선에서 선정을 닦아가는 삼매에 도달해 가는 입장에서는 각관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이 화엄경에 나와서 말하는 부처님 법문은 굉장히 차등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지. 소승한테 하는 얘기, 이상승한테 하는 얘기, 범부한테 하는 얘기, 대승보살에게 하는 얘기가 숨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면 글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일체유의법이라는 게 뭐죠? 유의무의 그러죠? 억지라는 거예요. 유의라는 거. 억지로 하는 것, 작용하는 것. 이 세상 사바세계법은 유의법이라. 유의법의 대명사가 뭘까? 삼법이에요. 재해무상이라는 무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유의법은. 무상은 뭐예요? 없을 무자 떳떳상사. 항상 떼지 못하다. 진실하지가 않다. 변화하다. 항상 고정된 것이 없어.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는 지난 시간에 상락아정이 부처님의 사덕이라고 하듯이 상락아정을 기준으로 보면 돼. 범부는 상락아정에 빠져 있고 그것을 떨치기 위해서 이 무상법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일체유의법, 율체유의법이 무상하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경지는 벌써 범부지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이들이 이승, 삼승이라 해야 돼. 그래서 무상관으로 들어간 사람, 우리가 초신자에게, 범부에게는 공부하는 첫 단계를 관심부정하고 관심무화하고 관수시고라. 닦는 것은 보통 이게 사념체라고 하는 거야. 내 몸은 부정하다. 상나가 정할 때 정인데 깨끗한 게 아니고 부정하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뱃속에도 깨끗한 게 아니고 더러운 게 들어있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내가 하루만 안 닦아봐 얼마나 지저분한가. 그게 관심부정, 내 몸은 부정하다라고 관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거는 행복이 아니고 고다, 관수시고 그러지. 모든 것이 고다라고 관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은 관심무상이래요. 무상하다라고 관하는 것. 관법, 법이라는 것은 이 세계 현상인데 이건 뭐예요? 관법 무아, 제법은 무아라고 관하는 것. 이것이 일체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경문에 볼까요? 일체유의법을 관하는데 여실상 진실과 참과 같은 그 세상 유의법의 참다운 모습은 어떤 거냐 이거예요. 이거는 유의법의 실상이지 무의법의 실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건데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야. 무상한 것, 지금 얘기했듯이 부정, 불안은 안온하지 않는 것, 폐괴, 막 세상은 부서지고 영원하지 않고, 불구주, 오래 머무르지 않고, 찰나 생면, 항상
항상 하지를 않고 순간순간에 생했다 멸했다. 찰나의 900생멸이라고 그러잖아요. 눈 한 번 깜빡할 때 숱한 사람이 죽어가고 숱한 생명이 살아가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유의법의 실상이라 이렇게 관하는 거예요. 비종 전재생이요 비향 후재거라. 과거에서부터 내가 온 것도 아니고 미래를 향해 가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헷갈릴까? 비여 현재세. 그렇다고 현재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야. 왜? 이 자성은 무상해.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서 왔다, 미래를 향해 간다, 현재에 머문다, 이건 전부 허상이야. 이게 유의야, 유의. 진실이 아니라. 또 이렇게 관찰을 해. 이 법이라는 건 뭐냐? 무상법이죠. 유의법이니까. 이 무상한 유의법이 구원하지를 못한다. 무구요 무의라. 의지할 것이 없다. 이 유의법은 진실법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구원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 해서 내가 구원받을 의지할 자가 없어. 여우여 여비라. 근심과 항상 같이 하고 슬픔과 같이 해. 우리 유의법 세계, 이 사바세계 고뇌동주라. 고통과 번뇌야 항상 같이 해. 우리 지금 실상이에요 이게. 애증 속에라. 애와 증, 사랑과 미움에 얽혀 있어. 수척 전달아. 근심 걱정이 항상 점점 많아져. 무유정책이요. 이런 것을 잘 그치고 이제 그만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공덕을 쌓아놓은 게 없어. 그리고 탐진치의 불이 치열하니 불식이라. 항상 왕성하니 쉬지를 않아. 우리 마음이 항상 가만히 있지를 않고 탐진치 삼독심에 자꾸 불끄러기만 지글지글. 무엇을 더 하려고 하고 무엇을 취하려고 하고 그걸로 인해서 취하지 못하니까 욕심이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화가 나고, 화가 나서 지혜가 발동이 안 되니까 그냥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그게 자꾸 되풀이돼요. 이것이 지금 유의법의 실상이야. 이렇게 관해. 이러니까 중생들이 항상 중환, 여러 가지 병고에, 이것이 무슨 몸뚱이 병만 병인가? 마음이 항상 근심 걱정으로 있는 것은 마음의 병이 이렇게 쌓여있지. 이런 병으로 얽히고 설켜서 이래아증진이라 말이만.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이렇게 점점 늘어만 가는 거예요. 이런 번뇌라는 것들이. 이런 것을 알고 보면 여환불실이라. 이 모든 유의법의 실상이, 이 세계가 환과 같고 환상과 같이 불실이라 진실되지 못하구나. 이렇게 깨달아. 깨닫는다는 게 아까 말하는 관이란 말이에요. 관. 이렇게 봐. 대심에 발심을 해서 적어도 제3 지혜에 들어가 와서는 이렇게 볼 줄 아는 정도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발광이지. 이런 지혜가 생긴다. 자, 세상에 일체 유의법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마음에 어떤 변화가 오느냐? 일체 유의법이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배증염이라. 이 유의법이, 무상법이 싫구나, 미워하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배로 더한다. 싫은 마음이 그냥 싫었는데 알고 보니까 더 싫은 거야. 그지? 그래서 떠나고 싶어. 그래서 배증염이라고 해. 싫어할 염자, 떠날 염자. 그러니 싫다고만 하면 어떻게, 내가 피난처가 없잖아. 그 피난처를 찾게 된단 말이야. 그 피난처가 어딜까? 치불지혜. 부처님 지혜 속에 가고 싶어.
불지혜로 나아간다. 부처님 지혜는 어떤 건가? 이렇게 봐. 부처님 지혜는 불가사의하고 무등, 견줄 것이 없고 무량하고 끝이 없고 난듯. 부처님 지혜는 얻기도 어렵고 이것이 순수 청정해서 섞이지도 않고 번뇌롭지도 않고 근심 걱정도 없고 거기는 지무예성이라 저 열반이라고 하는 극점이 있어. 무예성, 두려움이 없는 성에 도달한 것 같이 두려움이 없어. 부처님 지혜에 들어가는. 거기에 들어가면 문헌할 일도 없고 궁극적으로 부처님 지혜라는 것이 뭐냐? 일체 무량하니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 이렇게 부처님 지혜에 가면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아는 지혜가 생겼단 말이야. 자, 이렇게 알고 보면은 결국은 뭐예요? 아, 부처님 열애의 지혜는 이렇게 무량한 이익이 있는 거구나. 또 반대로 일체 유의법이라고 하는 이 세계는 정말로 무량한 과함, 허물과 근심, 걱정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지혜로 보고 나서는 어떤 생각이 날까? 아까 같이 이 유의법이 이렇구나 하는 것은 염리하는 것이 배로 증가하듯 실현하고 부처님 지혜는 이렇구나 하는 것을 부처님 지혜에 나아가고 싶은 생각이 났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 부처님 지혜를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참 안 됐구나 하는 애민심이 그 다음에는 생긴다. 그럴 수밖에, 그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몰라. 그냥 지금 사는 것이 그냥 좋고 그냥 행복하고 여러분 일상은 그런 게 아닌 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무 사정 모르면은 그냥 재밌고 좋고 친구니까 막 농담도 막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차 한 잔 먹으면서 그 속사정 얘기를 들으니까 가가 안쓰러 죽겠어. 더 이상 농담도 못 하겠어. 가 사정을 하는 거 보지. 지금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에 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세계가, 이 사바세계랑 다 똑같은 이런 입장이에요. 나도 너 보고 겉으로 즐겁고 너 만나니면 다 잊어버리려고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그러지 나도 속은 썩고 없다.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게 이런구나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그 자동적인 다음 단계는 뭐냐? 이런 사람 참 불쌍하구나 하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불쌍할까? 왜?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 결론은 하나라. 이것도 이제 이 화엄경의 특색이 자꾸 만수열이라는 것을 말해. 마음도 10가지 마음을 내야 되고 애민심도 10가지 애민심이 나죠. 근데 그 10가지 애민심의 총 타이틀은 뭐냐? 어떤 것들이 10가지 애민심이 되느냐? 소위 말하자면 모든 중생들의 고독무의. 고독 알지요? 애로울 꽃자, 애로울 독자. 무의, 의지할 데가 없는 것. 이것이 우리 중생들의 총체적인 애민심을 자아내게 하는 원인이에요. 고독무의라. 모든 중생들이 고독해서 무의하다는 것을 보고 애민심을 낸다. 그 다음에는 중생들의 빈궁하고 곤핍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하는 것들을 보고 애민심을 낸다. 중생들이 삼독에 빠져 있어서 그 치화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애민심을 낸다. 중생이 번뇌라는 그런 모든 내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지 맘대로 하지도 못하는 것, 이런 걸 보고 애민심을 낸다. 중생이 번뇌에 갇혀서 복장 덮여가지고 장애롭게 하는 것, 이런 것들 보고 애민심을 낸다. 여기에서 10가지는 채워놨는데 결국은 뭐냐? 아까 말하는 고독무의를 보고 애민심을 내게 돼 있어. 왜 이 모든 것이 고독무의에 해당이 되느냐 보세요. 고독이라고 하는 말은 애롭다고 하는 얘기인데 애로우니까 남을 의지하고 싶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 때
애로워서 의지할래야 의지할 데가 없어. 왜? 나는 고아라. 고독할 때 고자는 고아할 때 이 고자를 써요. 그래서 이 한문도 어려서 부모 없을 고 그래. 이 고를 어려서는 부모가 있어야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어려서 부모 없는 것을 고라고 부르고, 그래서 어린 애를, 부모 없는 애를 고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독이라는 건 뭐예요? 그것도 애로울 독자예요. 늙어서 자식 없는 게 독이라. 가족 없는 게 독고 너인 요즘 그래요. 혼자 있는 거. 그래서 고독하다 그러면은 쓸쓸하지. 고독해서 의지할 곳이 없어. 늙어서는 자식 의지해야 되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독하고, 어려서는 부모를 의존해야 돼. 그 전에 의존할 부모가 없으니 고독하고. 이거예요, 총체. 자, 왜 이것이 총체적이냐? 공부하는 사람은 뭐가 고독일까? 스승이 없어. 그게 고독이잖아. 그래서 내가 정말 최고로 모실 수 있는 저 부처님이라는 큰 스승이 가신 지가 너무 오래돼서 만나 뵐 수가 없어서 애로워, 쓸쓸하고. 그래서 나는 고해. 그 다음에 그 지금 말하는 반대는 뭘까? 독은. 수행자의 고는 스승이 없어서 그러면 독은 뭐가 해당이 될 것 같아? 응? 내 밑에 제자나 후배나 아니면 여러분 같은 모든 중생들, 이런 이들을 나와 같이 않게 제도할 수 있는 방편이 없어서 고독한 거예요. 방편이라는 게 뭐예요? 제도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상구 보리하고 하와 중생인데, 상구 보리를 구하는데 보리 구하려면 의지할 스승이 없어서 고독하고, 하와 중생 하려니까 중생 교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방편이 없어서 고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애는 낳아놓고 애 키울 능력이 없어서 고독해. 애 키울 능력이 뭐야?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지. 애 키울 수 있는 내 인격적 자량이 모자라서 애를 못 키우게, 이게 불안한 거야. 돈도 마찬가지야. 또 여기도 궁핍이라고 나왔잖아. 돈도, 여기는 돈도 해당해. 재물 있는 사람들이 재물을 끝없이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구해지나 그러지 못해가지고 고독한 거예요. 돈 버는 욕심 있는 사람은 돈 못 벌어서 고독하고. 맞지요? 예. 돈 버는 사람은 돈 쓸 줄 몰라. 그러니까 돈 벌어놓고 돈 못 써서 죽을 때 편하게 못 죽어. 이게 또 고독이야. 내가 늘 얘기하지만 벌 줄만 알지 쓸 줄을 안 배워가지고 죽을 때 쓸 줄을 못하고 죽으니까 그 돈이 화근이 돼가지고 자기 직계 가족들까지 산산이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싸움하게 만들고 하잖아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이 부처님 말인데 이게 한마디라도 틀린 말 없잖아요. 네. 또 명예를 추구하는데, 권력을 추구하는데 마음대로 안 돼. 자기보다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군의원 하다가 도의원 하고 싶고 국회의원 하고 싶고 나머지 대통령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 그래서 그거 못 해가지고 항상 번뇌에 시달리고 만나면은 마음 편한 사람 하나 없어. 도지사 만나면은 도지사는 대통령 노래에서 쏘막 쏘고 그래. 국회의원 만나도 마찬가지. 장관 만나도 마찬가지. 자기 자리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여기를 옛날 성인들이 여기도 나와서 계속 뭐라 하느냐. 부자는 여러분이 늘 아주 귀가 아프게 들었던 거예요. 부자라는 것은 지족자가, 만족을 아는 자가 부자지 재물이 있다 없다 하고는 상관없다. 가난한 자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만족할 줄 모르고 끝없이 더 추구하기 때문에 만족할 줄 모르는 자가 가난한 자라 그랬어.
우리가 어려서부터 듣고 배운 건데 현실로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를 않아. 우리는 그것을 뭔가 잘못 배운 거예요. 뭘 잘못 배워? 옳은 말이면 말대로 따라라고 하는 그 법을 배우지를 못했어. 말은 말이다라고 배운 것 같아, 학교에서. 말은 말뿐이다 배운 것 같다고.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사바세계, 이게 유의법이야. 말은 말따로다. 이것이 진리인 줄 알아. 그러니까 말이 맥히지 않는 세상이라 우리 사바세계는 말로 약속을 하고 말로 신의를 지키는데 말은 따로니라 이렇게 현실을 인식해버리면은 뭐예요? 세상에 신뢰가 없어져 버려요. 신뢰를 잡아줄 수 있는 서로의 약속의 매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너무나 시끄러워. 왜? 서로 못 믿는 거야. 말해도 그 말을 못 믿잖아. 이면 계약서나 하고 집을 3억 주고 사가지고 5억 주고 팔았는데 세금 안 내려고 하니까 한 3억 2천쯤 팔았다 하고 이면각서 해서 들키면은 벌금 내면 그만이고 안 들키면은 다행이고. 그래가지고 요즘 들켜가지고 저 사람이 도덕분자인 줄 알았더니 돈에 대해서는 안 그렇네. 그러면 그 이상 그 사람은 더 일을 못하지. 안 들키고 얼마만큼 갔을란지 모르나. 가서 해먹고 나서도 들키고 나니까 지금 저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부처님 법문은 따로 저 세상 얘기 같지만 우리 사는 얘기를 한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은 대각의 내용이 뭐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대각하시며 크게 깨달으신 거야.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우리가 사는 세계 얘기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다. 자, 이렇게 유의법이 무상한 줄 알고 나서 중생들이 힘들구나. 그래서 중생들에 대한 애민심이 이렇게 생긴다는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중생은 참 애롭고 쓸쓸한 중생들이구나.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사람 같으면은 그 다음에는 무슨 마음이 생길까? 이렇듯 모든 중생들이 뭐 아까 말하는 애민심 생기는 원인 중에 여러 가지 이러면서도 다행히 여러분들은 여기 제외되는 말이 있네. 좋은 법욕, 좋은 법 배우려고 좋은 법문 들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없는 것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고 모든 불법을 잃어버려 망시라는 것 이런 것을 보고 애민심을 내기도 해. 그래서 생사의 흐름에 따르는 걸 보고 또 가슴 아픈 애민심을 내고 한단 말이야. 해탈할 방편을 잃어버린 줄 이런 건 알고.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지푸라기도 아닌 튼튼한 동아줄을 지금 하나 잡았어. 우리는 부처님이라는 의지할 백이 있고 가신지 세상 사람이 말하는 3000년 전이라 해도 내 마음속에는 어제도 아니고 오늘 현재 여기 계신다 하는 그 동아줄을 우리는 잡고 있잖아요. 여기 애민심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오늘 안 온 사람들은 아직 좀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해서 보살이 모든 중생계가 무량한 고뇌 속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내느냐. 올바른 사람이라면 발대정진이라 대정진심을 바란다. 새로운 발심을 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나라도 나서서 이 중생들은 내가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어떻게 나가서 구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살심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땅히 이들을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 고통 속에서 내가 마땅히 이들을 청정하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들을 마땅히 제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들을 마땅히 걱정 없는 좋은 곳에 살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을, 이 중생들을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머물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항상 이 사람들 근심걱정해서 하는데 하이롭게 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을 항상 세상을 잘못 보고 있는데 올바른 지견을 갖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들을 모든 근심걱정으로부터 조복받고 열반에 이르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이와 같이 다시 정리하자면 일체 유의법을 보고는 염리하는 생각을 내고, 염리 싫어해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고, 그 다음부터 이와 같이 일체 중생을 애민하는 생각을 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중생들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내. 자, 이걸 단계적으로 볼 때 최초에 범부가 있어서 고통을 받고 이것이 좋은지 굳은지 모르고 뒹굴면서 진흙탕에 같이 산단 말이야. 그게 범부죠? 그런데 제대로 지혜가 생각해서 이제 보살이 점점 수행자가 수행을 하다 보니까 관찰을 한다고 일체 유의법, 이건 유의법이구나, 무상법이구나 라고 깨달아가는 것이 이승 삼승이라는 말이에요. 그래, 그 다음이 중요하지. 세상은 이런 거구나 알고 나서 저런 세상에 나는 절대 살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혼자만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근심 걱정이 없잖아. 그래서 산에 혼자 조용한 명당자리에다가 툭 앉으면은 일거리 많으니까 한 칸 톡을 탁 지어놓고 저녁이면은 달 보고 별 보고 배고픔만 이렇게 없애려고 줄인 배 딱 하루에 일종씩을 하든지 해서 최소한으로 적게 움직이고 이렇게 조용하니 유유낙낙하게 이제 살다 가는 것이냐. 오지랖 넓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러고 다시 대승심을 발해서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발심을 해가지고 새로운 공부를 더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차이로 소와 대라는 차이가 있어. 어른과 애라는 거. 그래서 대승소승이란 말이 갈라진 거예요. 지 혼자 편하자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웃 사람들,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하고 상대 안 하려고 담 높게 쳐놓고 가난한 아파트하고 우리 부자 동네 아파트하고는 이제 상종 안 해야 된다 해서 거기 통과하는 길을 담쳐서 막으라 구청에다 그래가지고 담쳐서 애들 못 오게 하고, 내 아들이 내보다 가난한 애기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물들까 봐서 가진 방법을 강구해서 부자 동네 잘 산다라고 하는 애들하고 어울려 그쪽에다가 위장전수를 해서 학교나 보내려고 하고 이게 전부 소승들이요. 이게 소심이라고 그러고 협렬심이라고도 그러고 다 그런 거예요. 이와 반대로 내가 가서 그들에게 같이 어울리면서 동사섭하고 이익심하고 사섭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들을 내가 같이 이들 속사정을 다 알아주고 들어주고 그 고통을 같이 논아갖고 이러면서 봉사하고 내 능력껏 힘껏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대승심을 내느냐 하는 차이가 나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돼요? 이거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거.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모자란 것을 우로 의지해. 나는 그래서 고독하지 않아. 고아가 아닌 거예요. 의지할 법이 있어. 부처님 법. 그래서 열의 지혜를 의지해서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구도 중생이라는 말이에요. 중생을 구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유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이 모든 중생들이 번뇌의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이렇게 봤어. 자, 이들을 구제해야 되겠는데 이하방편으로 인응발제라 무슨 방편을 써서 이들을 구제해야 될까? 그래서 이들을 정말로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저 무여열반에다가 내가 안착을 시켜줄 수 있을까? 그러려면 내가 무슨 방편을 써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같은 대승심을 바란 보살이. 그러죠?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는 생각을이라고 냈을 때는 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배우고 내가 익힌 바로 판단할 때 이것은 부처님의 능력이라야 가능하겠구나. 그러지요? 거기까지면은 더할 나위가 없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십신 능력이 생겨. 십신은 변화심인데 변화심 온갖 필요에 따라서 무슨 필요? 중생을 구제하는데 필요에 따른 응화신을 자유자재로 납풀 수 있는 것이 십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갖출 때 부처님이 되고 부처님이 되면은 그때 그 능력이 다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인 부처님의 지혜를 내가 얻으면 되겠구나. 그 부처님의 지혜가 뭔 줄 알아요? 무장의 해탈지라고 그래. 장애가 없는 해탈지혜. 그게 부처님 지혜예요, 이게. 이게 지금 십지법문이 53 전이법으로 해서 80 해가지고 부처님 될 때까지 이 순서를 얘기해 놓은 게 있지요. 그 부처님은 저기 십지 이후에 등당 묘각이요. 묘각의 위치까지 가야 되는 것인데 그 묘각의 지혜를 무장의 해탈 지혜다. 자, 그런데 내가 당장 부처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 그러려면 부처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이전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전 단계를 이제 대충 자세히 하셔서 중간중간 하나씩 얘기하자면은 일체법이 여실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혜, 일체법 여실각이라고 하는 지혜가 있어. 무장의 해탈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일체법이 여실하다라고 아는 여실각 지혜를 분리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사유를 해. 그게 어느 정도 지혜일까? 일체법이 여실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혜, 그거는 제8지 부동지쯤 된다. 요걸 후자들이 우리 저 역사에 오뇨 스님은 이 팔지보살쯤 된다. 그렇게도 얘기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느낌이 안 오니까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팔지보살이면 어느 정도 지혜자일까? 오뇨 스님을 팔지보살이다라고 얘기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지위를 갈 때까지 또 그 이전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육바라밀이라고 다퉈도 선정 다음에 지혜가 있듯이 이런 지혜를 만들려면 그 다음에 선정력이 필요해. 그래서 제4, 제3지, 우리가 지금 30번문에 하고 있죠. 여기는 선정과 지혜를 발할 수 있는, 발광지 그 자체가 지혜를 발한다는 대목이거든. 그런데 이런 지혜가 나오려면 선정력, 삼매, 치밀경성이라 그래가지고 마음과 경계가 하나 되는 그런 경지를 얻어야 이런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정과 지혜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관찰하는 그런 지혜가 결국은 분리, 성교, 다문이라고 하는 데까지 내려와.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성교 다문이라 그런 것은 뭐냐 하면은 좋은, 공교로운, 정말로 완벽한 방편의 다문, 많은 법문 듣는 것. 이것이 바탕이 돼요. 그것은 뭐냐면 공부요. 여러분이 생면부지로 부처님 지혜를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이제 거꾸로 거슬러 가서 부처님 지혜를 닦으려면 그 다음에 이런 걸 닦고 이런 걸 닦고 이런 걸 닦아야 된다. 그래서 초지까지 내려오면은 처음에는 신심이 있어야 되고 그 신심이 견고해야 되고 뭐 그렇게 다시 거슬러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듯이 최소한의 이런 지혜를 얻으려면은 훌륭한 본문을, 진리를 말하는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30법문이 거기까지 간 거야. 그래서 이 부처님 법문 자주 듣는 걸 떠나서는 더 이상 부처님 공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첫째 부처님 법문을 많이 들어라.
이렇게 관찰해서 맞춰. 이런 생각을 맞춰. 아, 결론은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되겠구나. 그것도 좋은 법문이라 그랬어요. 성교단문이라 그러는데 좋은 법문, 완벽한. 어디서 여기서 법문치고 사기꾼 법문은 없겠지. 뭐 하면 뭐 어쩐다네. 역대 우리 조상 중에 다 집안에서만 죽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삼촌이나 저기 늙은 할아버지 중에 누구도 객사한 사람도 있을 거고 길가에서 교통사고도 당연히 죽은 사람이 있을 낀데 야 그래가지고 너 조상 중에 객사한 사람이 있는 게 그 사람 돈 많이 줘서 그 사람 달래야 네가 잘 돼 하는 법문도 있을 거야. 그런 법문보다는 성교는 좋은 법문을 들어라 이 말이야. 예? 그런데 여러분은 몸으로 먼저 가까운 게 그런 소리 하는 쪽에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주위는 꽤 많을 거예요. 여기 온 사람은 아닐 거고. 그러죠? 그런 사람 보면 뭐 얘기해 줄 거예요? 오늘 이 법문 잘 듣고 이런 얘기 해줘야 돼요. 얘기해도 잘 안 들은 사람이 많겠지만. 근데 이 좋은 얘기를 해도 알아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차이가 뭐냐면 과거에 무엇인가 조금 잘하려고 좋은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얘기하면 금생에나 알아듣고 아예 처음부터 세기의 경력에 귀 막고 다닌 사람은 아직 그 인연이 오기 전까지는 잘 안 들어요. 이 세상의 현실이 어떤 줄 아세요?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는데 내가 볼 때 40% 근저리까지 40%가 넘어. 상수대정이 1250인데 12,500명이 부처님 법문 듣는다고 하니까 한 4,000명 넘게가 반신반의에 부처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었어. 부처님 당시에도. 근데 오늘 내가 여기서 법문하는데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는 고지 안 듣는 사람이 40% 안 된 것 같은데. 네? 여러분 그동안에 숙근이 지금 많이 성숙됐다는 얘기요. 그러죠? 네. 지금 대답 안 한 사람 빼고는 성숙된 사람들이네. 네. 이렇게 관찰에 마치고는 이제는 정법을 더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배로 갖는다. 그래서 일야의 유원 문법이라 날마다 밤마다 이제 좋은 법문 듣기를 원해. 응? 이제는 근본을 알았잖아요. 무엇이 시작인가? 내가 지금 당장 시작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차제를 전에도 가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하고 자꾸 와서 차 한잔 먹으면 물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다 그 근기에 맞는 얘기로 옛날 조사스님들이 늘 얘기하듯이 해줘야 돼. 이게 상대를 근기를 알아야 돼. 잡념이 많은 사람은 그래서 수식관을 하게 하고 했던 것들이 다 그런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그 아까 말했죠. 방편이 없다 소리는 지혜가 없는 거고 방편을 일러줄 수 있다는 것은 상대의 근기를 읽을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스승이라는 말이죠. 그런 스승한테 물으면은 여러분 좋은 방편이 나와. 내 현 이치를 이실직고를 하면 돼. 나는 지금 현재 이러는데 하면은 더 도움이 되겠지. 내 근기를 살피시는 어른이. 안 그래도 알겠지만. 그래서 그 방편을 일러주는 거예요. 그런 게 잡념이 많다. 망상을 제거해라. 망상, 어떤 것이 망상이고 어떤 것이 진상인지를 모르는데 망상을 어떻게 골라서 내가 제거를 할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살펴서 많이 아는 스승들이 참 조목조목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도 쓰는 가나법도, 하도 드는 가나법도 다 그런 공부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새로운 길을 닦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게 먼저
자기가 서 있는 너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면 주변이 보일 것이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수치적으로도 아니면 내 인생의 역사로 내가 지금 50살 먹었으면 앞으로는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과거 살아온 걸로 비견해서 내 아직 건강하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예견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으니까 오늘 내가 이 정도인가, 앞으로 이 정도로 살면 어쩔 것인가 하는 미래의 삶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과거의 나 자신을 둘러보고 오늘의 나를 잘 살펴서 가장 정확한 오늘의 나를 내 스스로가 알 수 있다면 과거는 물론이요 미래를 내가 판단할 수가 있고 과거를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편으로 기억을 더듬어서 내가 알게 모르게 저지른 것들이 있는가, 이것은 안 될 일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을 내가 했구나 하는 판단도 쓸 거고, 그래서는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좋은 공덕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쌓아야 될 것인가 하는 판단도 쓰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관찰에 맞춰서 더욱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낸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내 식으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정리를 안 했으면 지금부터라도 한 살 때부터 기억날 때부터 오늘 내 자신이 있었던 어젯날까지 싹 한번 둘러보고 정리를 해보라. 얼른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이부자리 펴놓고 자기 전에, 길게는 처음에 안 되겠지. 그렇게 자기 전에도 한번 내가 오늘까지 뭐 했는가 해서 어제 그제로 한 달 전, 1년 전으로 해서 기억날 때까지 더듬어 가고, 거기서 다시 거슬러서 올라오고 거슬러 내려갔다 왔다 이렇게 늘 해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내 하루 삶까지 다 정리를 해보면은 이것을 감추려서 내일의 내 삶을 설계를 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부자리 개기 전에 또 다 먼저 일어나서 정부업진원도 해서 연불도 중요하지만 머리로도 정부업진원을 해서 어제까지 내가 정리된 게 뭐였더라? 여러분 어제 정리했던 거 잠자고 나면 깜빡 잊어버려. 여기에 오개라고 나오는데 내 마음을 이렇게 청계천 복개공사에서 뚜껑 덮듯이 꽉 덮어서 생각의 자유를 꺾어버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탐심, 진심, 그 중에 또 뭐가 들어있니? 수심, 잠이 들어가. 잠. 세상의 오영락 중에 재색, 식명수 그러죠? 거기도 수가 들어가. 이 잠이라는 게요, 자고 나면, 그런 게 옛날 스님들은 오늘까지 하도 정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졸려서 깜빡 자버리면 도로함이 타불이 되니까 잠 안 자려고 허벅지에다가 그냥 송곳도 쑤시고 다 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잠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자긴 자야 되겠지. 이걸 유지하려면, 도를 닦으려면 몸뚱이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겸해서 해. 졸리면 조금 자고 또 일어나서 정리하고. 이렇게 하듯이 어제 저녁까지 정리해 놓은 거 잊어버렸어 아침에. 그럼 다시 또 이부자리 펴놓고 제일 먼저 생각을 해내.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일야정진이라고 그러잖아. 낮이나 밤이나 해서 늘 지속적으로 잊지 않고 해가면은 내가 장담컨대 한 달 지나면은 이 가닥이 질 거야. 2달, 석 달 지나면은 점차 내가 오늘의 내가 누구지 하는 게 점점 뚜렷해져. 자,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 나한테 물을 이유가 없어. 내가 누군지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 갈 길은 뻔하지. 이제는 해결해야 될 것이 뭐고 내가 지향해야 될 것이 뭐구나, 정리해야 될 것이 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지혜가 발동을 하지. 그런 삶이 시작되고부터는 삶에 보람이 있고 목적이 생겨.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생기가 있는 거예요. 가슴 한번 펴봐요. 수그리지 말고. 걱정스럽지.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저런 생각 나는 지금 내 귀에 안 들어와. 나는 지금 뭐보다도 지금 무엇이 급해 하는 지금 생각으로 가슴을 쭈그리고 이러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거 급할 거 그리 없어. 당장 못 참을 똥오줌 말고는 지금 급할 게 없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것들 이거예요. 관찰에 마치고는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방법을 하나 읽어준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나 자신을 정확히 분석해서 아는 것. 이런 것. 자, 이렇게 법문을 이제 많이 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그리고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조금 법문 들을 때 얘기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옛날 어려서 도덕책에도 나온 얘기도 있고, 요즘 도덕책이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는 불법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게 마음 먹고부터는 이런 마음을 내는 거예요. 소유 진재를 계모입니다.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아까워할 줄 모르고, 또 어떤 물건이 있어도 그것이 무슨 얻기 어렵다, 그것이 무슨 얼마나 귀중하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왜? 그보다는 법문 듣는 것, 이렇다 해요. 재물 모으는 것, 재물 귀중하다라고 우선순위를 뒀던 것, 이런 생각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는 불법지, 부처님 법을 설하는 사람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우선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또 이런 수행자, 보살이 내외의 재물을 다 불법 구하는데 아낌없이 쓸 줄 알아. 신능 사시라, 버릴 사자, 베풀 시. 그래가지고 이 부처님법 설하는 사람들을 제일 공경해. 그래서 능히 그이들을 공경하는데 행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동안에 내가 그런 설법하는 스님들이라든가 그런 법회 장소에 교만심을 냈는 것들, 그건 능히 버리지 않을 수가 없어. 그까지 그 교만, 또 그리고 그런 법문을 하고 그런 불사를 하는 데가 그걸 받들어 모시는 그런 일 내가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제는 마음을 내서. 그렇게 해서 마음을 낸 뒤에는 이까지 그 사소한 고통들, 이게 평상시에 내가 이걸 고통이다, 고민이다라고 받고 사는 이런 것들 능히 받는 것,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힘들어 하는 거, 이거 힘들다 소리 이제 나오지 않아요. 아이고 이거 고통스러워, 아이고 이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하는 생각, 그까짓 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귀중하니 가보 1호로 샀는데 몇백만 원짜리 핸드백, 내 한갑 때 자식들이 사준 이런 거, 이거 가장 사유재산 1호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이런 것이 이제 그 귀중하다, 이런 생각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래 여기서 얘기했나? 어디 나 그 신기해서 가끔 얘기하는데, 어디 운전하다가 보니까 내 앞에 뭔 벤츠차 같은데 비싼 차에다가 뒤에다가 글씨를 하고 써놨어. 그랬더니 젊은 애인가 봐. 내 재산 1호 근접하지 말아라. 가까이 오지 마. 내가 그래서 그 한참 따라가면서 웃었는데, 저 사람은 이 차보다 비싼 집에는 안 살고 어떤 것보다 이게 제일 비싼가 보다. 그렇게 내 재산 1호요, 내 가보 1호라고 생각했던 것, 이런 중요한 생각들, 이런 것들 거침없이 내줄 수 있다. 무엇을 위해서? 불법, 법문 듣는 데를 으뜸으로 둔 생각 위에는. 이런 교만심도 버릴 수 있고, 받들어 성김도 그동안에는 이 교만심 때문에 안 했는데 얼마든지 절에 가서 불사할 수 있고, 법문 듣는 행위라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법문 일구 일개라고 그래. 일구는 예를 들어서 넉자 일구도 있고 칠자 일구도 있어요. 시를 하자면.
일곱자 법문을 이 사구로 하면은 일개가 한 개송이 되는데 한 구절 듣고 나면 그 다음 말이 궁금해 미치잖아요. 그래서 옛날 나차리 네 목숨 나 주면은 그 다음 구절 일러줄게 그러니까는 그 다음 구절 듣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나 내 몸 받아라 그러고 그 다음 구절 일러달라고. 그게 부처님 과거 수행 전생록이야 다. 여기 지금 그 얘기들이 나와. 양문 읽구나 한 구절을 만약에 듣고 아직은 듣지 못한 법문이 있으면 환희심을 내가지고 그 삼천 대천세계 가득 찬 보배를 다 주고서라도 그보다 더 수승하게 한 구절 법문 듣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또 일개, 아까 말했듯이 이제는 한 구는 뭐 넉자 읽고 뭐 일곱자 읽고 됐지만 한 개송을 이라고 만일에 듣는다. 아직은 정법을 듣지 못해서 한 개송을 들어서 나머지를 알지 못하면 그 다음 걸 듣기 위해서도 환희심을 내가지고 예를 들면 전륜성 왕위의 그 왕위짜리라도 내주고 법문 일개송 듣는 걸 우선시한다. 만일에 아직 듣지 못한 법문을 해준다라고 누가 그런다라면 제석천왕이 내가 돼가지고 있는데 제석천왕이 되면은 얼마나 무량한 백천급 동안 영화를 누리고 살 거 아니야? 그런 거를 포기하고라도 이 법문을 들으려고 한다. 즉, 무량급 동안 누리는 제석천왕 지위보다도 더 수승하게 생각한다. 이런 각오로 법문을 들을 것이다. 이게 부처님 법문 듣는 것, 부처님 지혜를 얻는 것, 그것이 이렇게 중요한 줄을 이제 알았다는 말이에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내가 일구를 한 구의 부처님 법문을 이라고 해줄 수 있는데 그 법문이 어떤 법문이냐? 능히 보살행을 청정히 할 수 있는 그런 묘한 정말 금쪽 같던 이 한 구절의 부처님 법문이라는 말이에요. 그 해줄게. 자네가 능히 이 불구덩이에 빠질 수 있어? 우리가 한 얘기요. 이라고 해. 거기 불구덩이 들어가면은 불이 얼마나 뜨거워서 가자마자 옷도 타고 설거죽도 타고 그럴 낀데 그 고통 받으면서 이 법문 들을 용기 있느냐? 이라고 물어. 그럴 때 어찌 하겠어? 솔직하게 대답해봐. 그 불구덩이에 빠질 용기 있어? 없지요? 없어야 여러분이 여기 오지. 그런데 나는 그렇게 여러분한테 불구덩이 빠질라냐고 조건을 안 걸고 해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묻는다면 나는 여기서 뛰어내린 게 아니라 저기 위에 하늘나라에 올라가가지고 범천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냥 뛰어내리겠다. 한 구절만 일러준다면. 내가 이 보살행을 청정하게 할 수 있는 그 뛰어난 법문만 나한테 해준다면 해주겠다. 낙하산 타고 저기 올라가 거기서 나 뛰어내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낸다는 거. 가사 예를 들자면 삼천 대천 세계 큰 불구덩이 가득한 곳에라도 오히려 저 범천 가운데 올라가서 투신해가지고 스스로 거기에 뛰어내릴 수 있다. 하물며 이까지 쬐까란 불구덩이 그거 내가 못하겠는가? 이런 마음을 낸다는 거예요. 보살이 이와 같이 밝은 정진, 부지런한 정진력을 발해서 불법을 구하자. 이와 같이 법문을 듣고 그 듣는 바대로 감찰 수행한다. 그런데 이 보살이 이렇게 법문을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요. 여설수행이라 이런 생각을 보게 하죠. 여설수행. 여설수행이라 말씀과 같이 수행해. 말과 똑같이 수행하여야사 이에 불법을 진실로 얻을 수 있어.
비단 구원이 가청정이라. 단지 구원, 말로, 입으로 하는 말뿐으로 청정할 수는 없어요. 말만 해서는 안 되고 여설 수행이라 말한 그대로 수행을 겸해야 된다. 말뿐이 해서는 안 된다. 말이 앞장서서 안 된다는 건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제 알았죠. 뭐든지 말이 앞서서 또 말 듣는 대로 그렇게 수행도 안 하고 그냥 한다겠다가 안 되고 해준다 해도 겨우 그때는 내가 이만큼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그래서 그렇게 자꾸 개꼬리같이 되는 수가 쉬워. 그러니까 말은 앞서지 말되 닥쳐서 하되 가감하게 용단을 내려서 수행이라는 것은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아빠가 그랬죠. 이게 지금 법문 순차가 이렇게 보면은 아까 말하듯이 범부한테 하는 얘기, 그 다음 단계를 아는 이승들에게 하는 얘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중생을 애민심을 발해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발심한 보살, 대승 보살의 얘기, 이게 전차적으로 나오지요. 그래 우리 모두는 지금 어디 이치에 있을까? 이것도 오늘 한번 자신을 살피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자료로 삼고 오늘 저녁에 이부자리 펴놓고 또 한번 이렇게 오늘까지 삶을 더 보태서 정리를 해서 내일의 삶을 좀 더 알차게 하는 그런 나날의 삶이 돼야 뭔가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까 말했죠. 부처님 지혜가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부처님 지혜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불구덩이 작은 구덩이도 빠질 용기를 내서 진짜로 빠져보기도 하고 큰 불구덩이 겁내지 않는 그런 삶도 한번 살아보고 응? 눈에 탁 뒤를 생각지 말고 전번에 얘기했듯이 내 아니면 이걸 누가 건지리 하는 생각으로 위험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내 몸 생각지 않고 덥석 뛰어들어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용기, 이런 것들은 평소에 내 마음가짐이 얼마만큼 늘 작용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순간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재는 사람은 안 나와. 재는 사람은. 재는 사람은 영리해도 참모는 되어도 수장은 못 된다 그러잖아요. 머리로 자꾸 손해 계산을 하고 손익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뛰어서 괜히 구설수만 듣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못하지. 그렇다고 해서 만용하지는 말았어요. 응? 자기 능력이 그 가늠할 수가 없는 그런 자리에 그냥 뛰어들어서 그러지는 말고 현명한 삶을 살되 이 신심에 있어서는 과감한 영맹을 가지고 대전에 정진을 하게 된다면 한 달, 두 달 후에는 여러분 우리가 마주보는 이 얼굴들이 항상 복사꽃이 때 상관없이 필 거예요. 오늘 우리 바람의 합창단 치마 저고리가 아주 봄꽃까지 이쁘고 곱소. 오늘 법문은 여기까지입니다.